주를 맞이해서 언제나 주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때 언제나 주의 말씀이 이 시대도 오늘도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주의 말씀이 들어서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고 등불이 있고 소성되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소망이 있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잘못된 것,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고, 이단을 막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내 파이프가 막혀 있는 건지, 아니면 발전소에 전기는 얼마든지 들어오고 있는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 믿음의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아, 믿음이 뭔지도, 믿음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냐면 세계적인 브랜드 던키 도넛, 우리가 잘 먹고 있는 던키 도넛의 창업자 윌리엄 로제버그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로제버그는 14살까지 그 예수를 믿었고, 더 나아가 가정은 너무 힘들어서 주급 한 2-3만 원씩 벌어서 가정을 밥을 먹일 수밖에 없는, 부모를 보양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생활을 합니다. 21살에는 그가 작은 이사의 지배인이 됐고 30세에 작은 이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주일 성수는 빼먹지 않습니다. 온전한 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31살에 그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쯤에 사람들에게 간식거리를 조금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운데 던키 도넛을 발견했고, 던키 도넛과 커피와 함께 주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말로 만사형통 대박을 만났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I can in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작은 이 던킨 도넛을 통해서 지금 40개 나라에 4천여 개의 점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그가 그 평생의 자기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를 끌고 가는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이 있는가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가요?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는가요? 나를 현재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요? 말씀이 붙들려지고 있는가요? 말씀이 낮춤반 내비결식이 됐는가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을 기동시키는가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흥분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요? 말씀 따르고밥처럼 말씀과 따로 살고 있는가요? 다시 한번,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살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혹시나 이단과 잘못된 지나친 은사주의에 빠져서 내 마음이, 내 귀가 병들어 있다면 치료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사밧 왕 주의 음성인가를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왕은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로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나라고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로 바로 남쪽 유다의 4대 왕 여호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면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참 좋은 왕이었다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합니다. 참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했었지만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사밧 좋은 왕이야, 여호사밧 우상을 개혁한 왕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부귀가 크게 떨친 거 인간 시각으로 봐서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도나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자신의 이름이 여호사밧 왕, 군사력도 경제력도 커져서 작은 사람들 데리고 땅 갖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이름이 떨쳐졌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멋있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줄을 놓고 신앙의 줄을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사람이 결혼을 시키는데 나중에 여호람이 전쟁에 나가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에 있었던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웠는데도 일찍 죽어요. 결국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7년 동안 여자로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니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면 우상을 전체에 퍼뜨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여호사밧 왕의 한 번의 선택의 실수로 인하여 그렇게 영광스러웠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결혼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라가, 가정이, 국가가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이면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해야 될 거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서 선교해야겠다. 이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여호사밧 같은 인간적으로 저 큰 나라와 잘 동맹을 맺으면 편안히 살겠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묻자우 데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없어 결국 이 뒤의 역사를 보면 19장 20장에 보면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 부귀합니까? 이름이 떨쳐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호사밧처럼 잘못된 결정과 생각으로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과 거만이 나를 장악해드려서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다 옳은 것 같은데, 아니 결혼하는 거 얼마든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이에 정치가들 왕들은 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개혁가 여호사밧 왕으로는 할 짓이 아니었는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결혼하고 2년 후에 아합 왕이 참 친해요.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스라엘 나라 이만한 악한 자가 없었더라. 오므리 아들 이만한 사악한 자가 없더라. 부인도 누구를 세우냐면 시동산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을 옙바알의 딸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켜서 온통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의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 주범이 아합인데 그 여호사밧이 결혼하고 2년 후에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영토였던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갔더니 아방이 막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 사돈관계 아니고 사돈관계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저 시리아 지역의 길랄 나못이 경제의 요지고 군사의 요지인데 저 북쪽에 있는 그거 하나 점령하면 좋겠다. 당신이 도와주면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다. 그때 마침 이때 이 길랄 나못이라는 나라 수리아가 전쟁에서 힘이 약해졌어요. 이때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저들이 힘이 세지면 우리 쳐들어와서 당신도 우리도 괴롭지 않냐. 선한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옳은 말이었어요. 그러자 마음이 막 땡기잖아요. 우리가 사돈이 아닌 게 왜? 막 이러면서 하니까 뭐 음식도 주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원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럴 때 국내에서 이렇게 자기가 어영 선지자 600명이 와서 왕의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말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오케이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고용된 궁정 선지자들이 돈 먹고 사는 궁정 선지자들이 400명이 찬성을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봐도 이들이 하는 짓이 여호사밧 왕은 참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다른 선자도 없습니까? 한 명 있어요. 그랬더니 미가야인데 삐딱하게 말을 합니다.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지요. 왜요? 그 당시에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아방수의 갈멜산에 가서 기근을 선포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예 이름도 내놓지 않고 누가 있냐면 미가야가 있습니다.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A6가 있으니 A6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A6다. 얘가 여기서 6.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데인저라는 영어가 독약입니다. 근데 영어 좀 안다고 이게 DAN 한국말로 단, GR, 거 그래가지고 그거 먹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백화점에 갔다가 이 판매하는 사람이 막 이 샴푸가 좋은 게 나왔다 그러니까 어차피 샴푸 떨어져서 살려고 이렇게 진열해 있는 거 하나 들고 옵니다. 집에 와서 물을 뿌리고 이게 바릅니다. 거품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한참 하다가 다시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샴푸와 한 짝인 린스만 들고 온 겁니다. 이게 잘 보지 않고 그냥 소리만 들었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는 뭡니까? 싸움에 나가면 이길 겁니다. 이기는데 아방은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할 때 이 말을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어떻게 경고하는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 길르앗 나무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수미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과 드리라 하니 또 16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쌀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 말씀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긴다, 승리한다. 그렇지만 이 어떻습니까? 아방은 죽는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23절에 그나의 아들 시기야가 어떻게 철로 되는 이런 것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가야 뺨을 때립니다. 참선자 뺨을 때리고 더 나아가 감옥에 가둬두는
미가야를 골방에 가둬두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을 때 27절은 미가야는 이르되 왕이 참으로 편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하리라. 참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아합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이 머리가 참 더 잘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왕 여호사박을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니까 어떻게 자기는 사복을 입어요. 사병의 옷을 입고 여기다가 뭘 입어요? 왕 입을 수 있는 갑바, 군복, 이거 방어할 수 있는 이 군복을 입고 여기다가 갑옷을 입었으니까 자기는 안전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뜻대로 됐어요. 막 그냥 여호사박이 막 왕복을 입고 나니까 그냥 엄청나게 그쪽으로 군사가 적군들이 몰립니다. 그럴 때 여호사박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 만나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박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난 사병까지 됐는데 나를 뭐 어떻게 하랴. 그런데 우연히 저쪽에서 화살을 쐈는데 이 갑옷의 솔깃 요 사이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땀 한 땀 딴 그 사이 속으로 화살이 들어와서 맞아 죽어버립니다.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무시했던 아합 왕은 결국 죽고 마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2004년 전에 오렌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책에 이 오렌지 혁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있는 사람이 정치를 했는데 졌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이겼다고 가짜로 보도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소화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 수화통화를 하는 걸 읽었던 사람들이 다시 조사해 보니까 선거가 조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렌지 색깔을 들고 나갔다고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오렌지 혁명이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지금 러시아가 계속 침략해서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본문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바른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400명이 있다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대의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미가야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뺨을 맞고 감옥에 갈 정도로의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나는 말하는 것은 맹세한다. 다른 거 안 하겠다. 뭘 말한다는 겁니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리라. 인기, 존경, 그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더 우선으로 선택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여호사방처럼 주의 음성을 그래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은 주의 음성이 들려도 막았고 결국 죽고, 여호사방도 잘못된 결혼으로 인하여 나라가 힘들어졌다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이에요. 1장부터 11장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믿어야 구원받고 의를 여겨진다. 유대인도,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받은 유대인도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말을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다가 12장 1절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 영적 예배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가는 길을 걷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가? 내 중심인가? 내 상황인가? 내 문제인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너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래요. 이게 성도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너의 몸을 갖고 너의 삶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만연된 예언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되고 만연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변질된 음성이 있습니다. 오염된 음성이 있습니다. 혼합주의라고도 하죠. 짬뽕이라고도 하죠. 다원주의라고도 하지요. 400명 선지자의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스라엘의 거짓 어연 선지자들이 400명이 이렇게 있듯이 인기 목사,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 직통 계시 받은 이단들의 거의 특징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이제로부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들은 지통 계시를 많이 말합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해석했다, 내가 했다, 모든 거를. 왜요? 이렇게 은사는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똑같이 주어진 건데 이 주관적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이거를 강단에 모든 사람에게 집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특수화시키고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사람을 교조화시키고 사람을 보이게 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각각 성령을 나눠줘서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적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줄 수 있음,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줄 수가 있는데 열매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주목되고 사람이 특수화되고 사람이 교조화되고 사람이 신격화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놓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목사님은 신비와 은사는 다 무시하는가요? 아니,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직분을 감당하는데 은사를 무시하지 않지요. 신비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비인데 무시하지 않지요. 자연을 봐도 신비롭고 은하계를 봐도 신비롭고 내 몸을 봐도 다 신비로운데 신비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신비주의자들, 지나친 은사주의자들, 성경이 아닌 직통 계시 받았다, 지나친 은사를 해서 교권을 강화시키고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교조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다른 교회는 다 무시하고 자기 교회로 와라 하고 자기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들,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을 이 땅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귀신들이 한 번 온 게 아니라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과 우월의식이라는 인간의 이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능을 갖고 마귀가 가장 예쁘게 보이는 뱀을 가지고 사용하듯이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믿노라 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인과 아벨을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가인이 못 받았으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못 드렸구나 이래야 되는데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세상과 교회 안에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은혜 못 받았더니 돌이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이런 역사가 교회에 또한 세상에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 시대는 누가 사용되었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단아 너희대로 물러가라, 십자가 지지 말래요. 더 나아가 뭐합니까? 가룟유다는 사단이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불어넣음으로 은 30냥으로 팔아먹고 양심에 꺼리껴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어떻게 대사당에 갔다 왔더니 더러움도 못 받는다. 결국 피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고 어떻게 합니까? 목매어 자살하다가 떨어져 배가 터져 죽이는 그런 비극적 인물이 사도 가룟유다 아닙니까?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이 돈 벌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고 뭐 가난한 자, 창기들 이런 사람과 왜 노냐? 이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 가룟유다가 보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사도 가룟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마는 일들이 이 사단이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불어넣어버려요. 이 생각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실수가 뭐예요? 하나는 간음한 사건이고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영광 드러내자 계수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싸움에 이기하고 전쟁을 하는 게 속한 것인데 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숫자를 계수하다가 그 일을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4장 27절에 교회와 부부 사이에 마귀가 막 분노를 일으키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왜 분노합니까? 남편을 볼 때 내가 안 맞아요. 처음 사랑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다른 모습, 차이를 인정하고 틀린 것이 아닌 것을 성경적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금성과 화성에서 온 문화로 같이 만나 한 가족에 또 신비한 연합이 됐는데 그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아니 60대 70대 황혼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래요. 그날 해결해야 돼요. 그날 해결하지 않도록 자꾸 증오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싶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면 사단이 나를 역사하고 충동하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 나이가 들면 남자도 여자도 변해서 쭈글거리고 힘없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돈도 못 벌고 어떨 때는 역할도 못해. 그대로 받아줘야지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목사님 하는 소리라고요? 쭈글쭈글거려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누굴 죽일까? 죽이는 말할까? 이간질할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명분을 잡아요. 그 명분이 하나님의 명분이 아니에요. 사랑과 덕과 질서에 하나님의 음성의 명분을 잡고 죽인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평안, 여호와 살롬으로 그 마음을 붙잡 분노하고
거룩하고 증오심으로 혁명가로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겸손과 섬김으로 살라고 했던 크리스찬의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다 없어져 버렸고, 뭐 공산주의입니까? 혁명주의자입니까? 과거에도 뭐 성경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잘못된 것이, 지금도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솝우화가 지혜를 많이 줬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미는 밤낮일에서 겨울철에도 잘 먹고 살았고, 배짱이는 노래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개미집에 가서 손 빌고 밥 좀 달라고 했다는 이솝우화,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미래를 대비하고, 참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는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배짱이가 손을 비비는 이유는 구애해서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래. 계속 비비잖아요. 더 나아가 겨울을 산다고요? 배짱이 수명은 6개월이나 8개월로 끝나요. 그 이솝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냥 노는 것처럼 아이들 동심을 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 와서는 그거 갖고 말하면 아이들이, 아니 배짱이는 6개월 8개월 겨울도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얘기가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소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의 말이 옳긴 옳지만 뭐가 틀립니까? 물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근데 이 시대는 뭐라 합니까? 물 올라갈 나무는 사다다리를 타고 올라가라.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들지 말라. 근데 뭐예요? 버스에다가 손 들면 백밀러 보고 기사가 마음만 동하면 멈춘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지금 바뀌었어요. 아는 길은 속히 가라. 왜요? 더디 갔다가는요, 옛날은 그렇게 가도 농경화 시대는 산업화 시대는 맞았어요. 지금 막 1년이면 산천이 변하고 과학이 변하고 전 세계 구도가 변하고 있는데,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야, 다 결정하고 의논하고 다 해서 가라? 언제 어느 때 그게 할 수 있겠을까요? 삼성이 그렇게 하면요, 삼성 망해요. 지금 삼성 하나 이 반도체 갖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그거 다 뭐 하다가는 빨리 뭔가 개발하고 막 하지 않으면 1등 자리 금방 뺏겨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송아지는 엉덩이에 뿔난 적이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지렁이 밟으면 터진대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에 약 만들면 진역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언과 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유행처럼 예언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가고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예언자 학교 입학해서 돈도 많이 넣고 예언합시다. 미국에서 유행했고 전 세계 유행해서 예언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비 경험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비어라는 사람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한 음성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곳에 많은 예를 들어요. 예를 뭐냐면 예언한 사람이 딱 불러놓고, 당신 자녀 결혼하지 못했지? 결혼할 거야. 여기 딸 있는데 6개월 결혼할 거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그랬더니 딸이 그걸 믿고 좋은 직장도 나왔는데도 안 가고 결혼 준비만 합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6개월 후에 남자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서도 비일비재해서 비비어의 음성의 책에 보면 수도 없이 예를 들어요. 수도 없이 잘못된 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에 가면 이런 일들 많아요. 아니,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도 대단한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면 돈부터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돈 내놓고 축복받으라는 거. 아니, 무당입니까? 점치는 집입니까? 돈 내놓고 기도 받습니까? 물론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이 지금 시간에 헌신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선교사에 그래요. 3,500원 살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한 500명인데 5명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과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당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예언하는 거 할 수는 있어요. 왜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잘못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통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살짝만 바꿔놔요. 살짝. 목회도 하여 다 멋있어, 다 잘해요. 그러나 실상은 마귀의 게임과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이단 가봐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더 옳은 것 같아요.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더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음성 듣고 잘못된 사역을 잘못 보고 그거에 빠져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지금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단들은 언제든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끌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참 음성 듣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뭡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필수 조건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을 찾아와서 난 신앙이 좋아, 난 믿음이 좋아, 목사야, 장로야, 난 선교사야 하지만 그 소리를 들었다가 보면 가정을 파괴한다. 잘못된 음성입니다. 부부 사이를 깨놓는다. 잘못된 음성입니다. 두 번 더 나아가 교회에서 덕과 질서를 깨부신다. 그건 진짜 잘못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죄를 깨부시고 무질서하게 혼란 있게 만들고 서로가 연약과 잘못을 기도해주고 덕을 세우고 함께 섬기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만 붙잡고 복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것만 자꾸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아내가 자꾸 단점만 보이면 살만 없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남편의 단점만 보여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분별을 못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은사 주시고 성령께서 음성을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도 당자고 이단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갖고 성자고 생기고, 마틴 루터도 로마서 10장 17절 이 사탑에 들어가서 연구하다가 그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고 구원받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총신대학원 1학년 양지에서 결혼 초였고 저 인천에서 2시간 차 타고 가서 너무 힘들어서 감염까지 걸렸는데 밑에서 내려오다가 김희보 교수의 구약학 교다가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 나를 단련하시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 말씀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와요. 친구들이 너 왜 그러냐 그럴 때 아무도 몰라요. 그 순간에 은혜 주시는 순간이에요. 내 삶이 뭐가 같으냐 하면은 흑백 TV를 있다가 그 말씀 딱 보는 순간에 그렇구나,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었구나. 내가 나만 피곤하고 왜 곽전사 왜 이렇게 꾸벅꾸벅 차 타면 좋아? 감염 걸린 줄 모르고 그냥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면 고단해도 공부해도 수업에 빠지지 말고 숙제해야 되고, 교회 와서는 또 교육전서로 청년부, 대학부, 주일학교 더 나아가 토요일날 전도 나가야 되고 기본을 해야 된다. 이런 열정, 마음의 불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평생 위로가 됐고,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에 정금같이 나가는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온신 안에 화초처럼 만들기를 원하고 있지 않구나. 그 순간 딱 깨닫는 순간에 고난이 행복해 보여요. 이 어려운 일들이 행복해요. 왜 내가 솔직히 우리 집안은 조금 먹고 살았어요. 입장에서 더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그래도 시험 들까봐 더 말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했어요. 그렇다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아니 먹어봤자 맨날 며칠 이만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것도 옛날에는요 부자였대요. 난 몰랐어요. 세 끼 밥 먹으면 부자였대요. 지자님 부자였대요. 그래서 그 가난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길을, 전도사의 길을, 교육전사의 길을 방 하나 갖고 살는 길을 해봤어요. 왜요? 일부러 훈련받는다 이런 생각 가운데. 그렇지만 모든 거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음성도 얼마든지 재리 폭탄처럼 나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고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의논하다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만사가 형통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뭘 교훈하고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뭐라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 말씀 묵상한다는 걸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아침 저녁 말씀을 복 있는 자는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설교를 안 들었었지만 많이 듣지를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지만 누군가 들려줬던 그 말씀, 이었던 말씀을 갖고 복 있는, 그리고 희당에 성경책 하나 갖고 와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와서 보고, 집에도 성경책도 없었어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입니다. 내가 살아요. 성령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새 삶을 살고 복을 누리고 감사의 생활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권세자의 삶을 살고 응답받고 또 주님과의 그 건전한 대화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복의 통로입니다. 응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요? 성경은 성령에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전해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 갖고 슬펄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없는 교회 갔다가 수협에 갔다가 목사님이 눈 때문에 못 왔는데 청년이 서리집사 하나가 주를 앙망하라 그 소리만 듣고 왔는데 그 음성을 듣고 뒤집어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마른 막대기가 성령이 기름 부어주느냐, 성령의 은사를 주느냐, 그럴 때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느냐, 뒤집어지고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고, 그럴 때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싶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부인 말 애굽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자 1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창세기 16절 너의 행위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데 나를 뭐 노부트로 하냐? 너 그렇게 그딴 식으로 살아가냐? 결국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중동 전쟁이 아브라함 그 선택 한번 이상한 아내의 소리 듣고 그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증거가 있지 않아요?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해 주시고 영의 양식을 듣게 하시고 주님 내게 말씀의 등불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소송하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내 예리하여서 혼과 관절과 죄를 쪼개내서 온전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말씀의 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소송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이 말씀을 내비게 세운 이 등불 나침반,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의 방망이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 내 마음으로 잘 들어야 이게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설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인데 이생강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고3까지 잘하다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1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고3짜리가 1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봤대요. 10일 금식하고 나니까 짜장면만 보인대요.
10일 금식 딱 했더니 짬뽕만 보인대. 왔다 짜장면, 짬뽕, 뭘 먹을까? 근데 또 어느 날은 뭐가 보냐면 치킨만 보인대. 치킨이 냄새, 그 치킨. 그래가지고 나 괜히 했다 이거. 고3짜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10일 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가게 확증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이 하나가 지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추장과 있는 그 말씀이 전혀 자기는 잘 모르는 말씀인데 어느 날 성경을 펴들었는데 그 말씀이 있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흑백 TV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칼라 TV로 만나는 하나님으로 변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신학교를 갔대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2개월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학비를 내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감동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고아원을 갖다 줘라, 세 군데 갖다 줘라, 복지관을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아니 나 못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그리고 갖다 줬대요. 그런데 그날 교회가 약간 큰 교회인데 장로님 하나가 뚜벅뚜벅 오더니 전사님 부르더래요. 옛날부터 학비 한번 주려고 감동이 있었는데 꾹꾹 눌렀는데 이제 못 견디겠어. 내가 학비 하나 다 대주고 한 학기 동안 용돈 드릴 테니까 그거 쓰세요. 할렐루야. 이분은 그런 경험을 2번 했대요. 신학교 시절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알바해서 학비를 모은 거를 했더니 7명이 도와서 학비를 채워줌의 역사가 자기는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는데 이게 뭡니까? 교회의 덕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덕과 질서와 은혜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고 인간을 신격화한다든지 자기를 자기만의 특별한 것처럼 보여준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 것만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사 찾지 마세요. 그 신비 찾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세요. 따르게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큰 걸 하다가 그 열정이 나를 걸려 넘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 얼마든지 열정 없는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열정 있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늘 조심하고 깨어 승리해서 날마다 주시는 주의 음성, 주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줘서 그 말씀대로 방향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생각이 아닌, 인간들의 생각이 아닌, 400명이 아닌 한 명의 미가의 선자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